할렐루야.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한 2달 정도는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이게 점령에 들어가는데 이게 단순히 땅 뺏기 전쟁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5장에 이미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출애굽기 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아니 노예살이를 하던 백성들이 뭔수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애굽 사람들이 금을 모아주면서 빨리 나가기만 해. 그렇게 돼서 이제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가지고 나왔던 그 금은 모아를 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인데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령할 무렵에는 이 죄악이 만연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심판하시는 예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6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처음에 요 구절 외울 때 용어가 좀 이렇게 뒤엉킨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 생각,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했다. 그게 노아 홍수 시대의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창세기 6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가 쏟아진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이 꽉 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세계 곳곳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절이 가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 절을 가랍니다. 진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찹니다. 악인데 죄인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불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이 문화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사실 심판받아 마땅한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가나안은요 단순히 땅 뺏기 전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과 동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 요거를 놓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을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언제 처음 언급이 됩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든, 하란이든 떠나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불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이러면 좋을 텐데 심한 기근을 만나요. 심한 기근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동토아들에게 세죠. 애굽 쪽으로 세다가 이제 낭패를 보잖아요. 아내 뺏기고 막 이런 일로 겪잖아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요. 13장에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떠나가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고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 없는 노인과 아버지 없는 젊은이가 서로 이렇게 짝짝꿍이 돼서 아주 행복하게 그래도 잘 지내는데 재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별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창세기 13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구절이죠. 이는 아직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함이라. 요 구절이 창세기 15장에 언급이 돼요. 자, 그런데 75세의 부름을 받고 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가는데 땅도 한 평도 안 주어지고 자식도 하나도 안 생기고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숨이 넘어가요. 답답해요. 속이 타들어가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너무 이게 갭이 크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때 아브람과 사라가 딴짓을 하죠. 그게 이제 16장에 나오는 하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 그게 이제 85세 때예요. 85세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4년 가까이 침묵을 하세요. 불순종하셔서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는지 침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언급이 되죠. 17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장, 두 장 이렇게 쭉쭉 읽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로 보면은 한 장, 두 장 사이에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24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아들 이삭을 낳는 사건이 25년 만인 거죠. 100세 때 낳은 거니까. 가슴 아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삭을 낳은 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가나안 땅 주신다면서요. 그런데요, 아브람 사라 생전에는요, 그 막겔라 둘 사라를 장사할 때 얻었던 그 땅, 그 조그만 땅 외에는요 아무런 땅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세요? 이삭 때도 마찬가지요. 야곱 때도 마찬가지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다음에 75명 일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죠.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땅에 대한 약속이 비로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점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사안에 따라서 때가 다 다르다. 어떤 건 빠르게, 어떤 건 지연되고, 어떤 거는 사실 좀 까마득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명확한 것은 이 약속을 붙잡고 믿고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여리고를 점령을 했어요. 아이성이 잠시 패배를 했는데 회개를 하고 나서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이제 아이성도 점령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겁먹은 기본이 항복을 해요. 그리고 기본이 항복을 한 것 때문에 겁을 집어먹었던 이 가나안의 왕들 중에 5왕이 연합작전을 펼쳐서 같이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세력의 권력자들 5명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달려들었다가 패배한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잡을 때 악한 권세자들이 연합해도 패망한다. 악한 권세자들이 연합해도 패망한다. 지금 요즘 우리 시대,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 딱 맞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세력이 대단해 보여. 힘도 있어 보여. 엄청나 보여. 그런데요,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연합해도 한 번에 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살펴봅니다. 5왕이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왕들이 겁을 집어먹고 동굴 속에 숨어버렸어요. 16절. 그 5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왜 졌느냐? 하나님이 지게 하시니까. 이스라엘은 이겼어요. 왜 이겼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 기억하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이런 구절들 볼 때 막 소망이, 불길이 막 생기잖아요. 하나님 저도요.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저도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면 우리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아주 끔찍한 형벌은 그때 다 발생했잖아요. 사람들이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또 끼얹어가지고 아주 몸을 기름으로 찌들게 한 다음에 나무에다 묶어놓고는 거기다 불을 붙여놓으면 몇 날 며칠 탄대잖아요. 그러니까 몇 벌.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양 같은 거 가죽을 뒤집어 쓰게 한 다음에 맹수 풀어놔서 뜯어먹히게 만들고 얼마나 끔찍한 질병입니까? 그 바울 사도가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표현이 로마서 7장에 나오거든요. 그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뭐냐면요 로마의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산 사람을 죽은 시체하고 같이 나란히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살이 맨 살이요 침대 시트에 한 곳에 몸 돌리지 못하고 한 곳에 오래만 있어도 욕창이 생깁니다. 하물며 썩은 진물 같은 것이 닿는 상태에서 붙어 있으면은요 이 썩은 시체만 썩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 몸도 같이 썩어 들어가요. 그런데 묶여 있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논조가 바뀌면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람의 힘으로 수단으로 노력으로 방법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되거든요. 사망의 몸이 로마의 형벌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참수형, 이 목을 베서 죽이는 거는요 아주 편하게 쉽게 죽는 거예요. 자 봐요. 진짜 막 온 세계요. 그 당시에 로마는 온 세계잖아요. 온 세계가 교회를 때려 죽이려고 때려 잡으려고 그래요. 네로는요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시를 썼대잖아요. 미친 광기죠. 미친 거죠. 그래 놓고는요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삼아가지고 뒤집어 쓴 덕분에 박해는 더 심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로마 제국은요 지금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교회는요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 세상 권력이 연합을 해도 힘을 모아도 결국은 패망하고 마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의 5 왕들이 일단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5명이 참 연합도 잘해요. 도망도 연합해서 도망가고요. 불 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요게 들통났어요.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막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요. 근데 발견했는데 요거 잡아들이긴 해야 되겠죠. 때려잡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전투를 마저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시를 내려요. 일단 그 왕들이 들어가 있는 동굴을 막아라. 그 동굴을 막아놓고 전투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5 권력자들이 동굴 시꺼먼 곳 안에서 전에는 이제 이 동굴 입구를 통해서 빛이라도 들어왔는데 이제는 큰 돌에 막아버렸으니 알잖아요. 들통났구나. 빛이 갑자기 안 들어오니 알잖아요. 막아버렸구나. 이제 우린 죽은 목숨이구나. 그런데 밀고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밖에서는 또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굴러 떨어졌습니까? 소리 좀 올려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지시를 내린 거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이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더라. 기본의 항복과 더불어 이 5 왕들이 연합전쟁을 벌였는데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의 왕들은 많아요. 31 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요단 이전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 물리친 것 그 2 왕 빼고서도 30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5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됐으니까 나머지 나라들이라도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한국교회도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이런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근데 조건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여리고성 열쇠밖에 돌라니까 돌고, 벗개면 제사장 요단강 밟으라니까 밟고, 아이성삼에서 패배한 다음에 회개할 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버릴 거 버려야죠. 회개할 거 회개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적들이 패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대한민국 땅에도 한국교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제 부정적이고 막 우울한 소리를 자꾸 해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렇죠. 입법부 180석 해서 엉망진창 악법들 쏟아져 내죠. 사법부 다 무너졌죠. 시민단체 이거는 게임 자체가 안 되죠. 언론은 언론노조가 다 장악해버렸죠. 교육은 또 전교조가 다 엉망진창 만들어놨죠. 도대체 한 줄기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전부 다 그냥 악한 것들만 다 잡고서 그냥 연합이 철저하게 되고, 교회는 막 질이 멸렬이고 뭐 매가리도 없고 뭐 예배 때 보니까 그냥 목소리도 못 내고 싸움박질도 못하고 그냥 용기도 없고 겁만 집어먹고, 이 꼴이 이게 뭘까 꼴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바로 서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만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 떼거지로 단체로 묶어서 불 속에 집어넣으시고 나가버리시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되찾는 거, 이보다 급하고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러게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은평제일교회에서 회개 성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8시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바랄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기는 한국에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버릴 것 철저하게 처절하게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WC, NCK 퇴출시켜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우상들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